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뭐 물로도 시험하고 먹을 걸로도 시험하고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고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또 그들을 이끌고 가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큰 민족적인 반역과 또 배신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죄악된 행동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 그리고 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정확히 명시해 주시려 시내산으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이제 넓은 시간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분명히 받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뭐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는 모세가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더딤이란 단어를 어원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보쉐시라고 해서 그 뜻은 지체되다, 예상보다 길어지다, 오래 걸리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했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뭐 기대한 바들도 있을 테니까 모세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불안하고 그것을 넘어서 조급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혹여나 눈앞에 보여지는 응답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걸 넘어서 실망하게 되고 그걸 넘어서 조급하게 되고 그걸 넘어서 내가 절망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한테 어떤 분이실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일까?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상으로 대조해 보면 이러한 신앙생활이 마치 우상숭배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굴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의 타이밍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더 중요하게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하나님 보여지지 않고 또 모세가 자기 예상보다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막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들이 예상보다 늦게 내려오고 눈앞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그 기다림 속에 불안했고 그 기다림 속에 눈에 보여져야 하는 다른 대안을 찾았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들,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이 사람들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세로 그들에게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냐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을 받기 위해 더 가까이 하나님께 홀로 나아갔는데 그 뒤에 이제 지도자들이 또 그 뒤에는 백성들이 멀리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경배하라. 하나님이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은 불안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경배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렇게 기다려라. 모세가 제일 꼭대기로 올라서 언약을 받고 그 뒤에 지도자들 그 뒤에 백성들이 각각 정해진 질서 안에 하나님을 경배해라. 경배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다라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 앞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엎드린다. 근데 이게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없다.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여지는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것이 경배의 신앙이다. 반대로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대안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숭배다.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어쩌면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하여 어떻게든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다림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에 약속하신 바 믿음과 확신으로 엎드릴 수 있다. 엎드리면 겸손 아닙니까? 겸손. 주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림 가운데도 경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숭배자가 아니라 경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숭배자들의 중심은 누구예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입니까?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인 것 같으나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절대 사람 중심이 아니야. 인본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인 것 같으나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고백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실망했으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자.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들의 특징을 그 뒤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재정의 방향이 우상으로 향한다. 숭배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우상으로 향한다고요? 재정의 방향이. 오늘 본문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듭니까? 2, 3절에 금고리를 빼어 4절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뭐를 빼어서요? 금고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쓰라고 취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광야에 나왔을 때 여호와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걸 우상 숭배하는 데 투자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애굽의 노예에 있었을 때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이 이 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개념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한 게 이 송아지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로 하나님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긴 왜곡된 신앙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내가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요. 이걸로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땅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상 만들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둘째로 또 숭배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우상을 향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대상이 우상을 향한다. 5, 6절에 보니까 일반 예배랑 비슷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다 선포하고 제단도 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함께 기뻐하고 일어나서 뛰놀고 막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여러 가지로 다급해갖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6절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도 그들이 행복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걸 중심에 놓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은 행복해요. 예배의 모양은 같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다른데도 그들은 행복하다. 그럼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도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해도 행복할 수 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린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놀고 불안만 해소되고 내 걱정 염려만 해소되면 우리는 행복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야, 임재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에 일시적인 감정적인 내 생각적인 잠깐의 변화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직접 대면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진정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좀 전에 경배자는 누구에 대한 순종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한다. 그게 엎드린다. 근데 지금 이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 중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되지 말아라. 오직 내 안에 예수 중심으로 예배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에스겔 7장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우상 뒤에 무엇을 품었다고요? 교만을 품었다. 그러니까 숭배자들의 예배에는 결국 그 뒤에 교만이 감춰져 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 우상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겠다. 예배도 누가 주인공처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내가 꽤 괜찮은 예배 드렸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예배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별로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배자가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앞에 꽂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내가 기쁘면 좋은 예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예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경배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교만하여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제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야? 더 이상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다. 하나님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 내가 목이 뻣뻣하고 또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무언가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단 하나의 교만이라도 그 하나의 교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부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걸 대체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 뒤로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셨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셨지만 진멸의 뜻은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숭배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숭배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내 상황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한 사람.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한 사람. 그 경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